오늘 시편 본문도 또한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지요. 특히 오늘 본문을 읽어 본문 앞부분에 보게 되면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2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울왕은 신하이자 자기의 사위인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대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특별히 뽑았습니다. 3,000명이나 한 명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쫓아다닐 정도로 아주 혈안이 돼 있었죠. 완전 미쳐 있었죠. 그런데도 다윗이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커다란 땅이 아닌데. 그래서 그와 함께 했던 사울왕의 신하들에게 분노합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어떻게 보고를 하지 않고 나에게 충성하지 않느냐 이거죠. 내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친하게 지내는 것도 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또한 요나단이 그를 구해내는 것도 나에게 보고하지 않은 상황이니 다른 어떤 건 보고하겠느냐 이거죠.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나서서 사울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도액이라는 이 사람은 사울의 신하였기도 했지만요, 목자장이었다 그럽니다. 즉 왕궁의 가축을 관리하는 대장이었다고 하지요. 근데 이 사람은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은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궁의 가축을 모두 관리하는 자리에까지 올랐다고 하는 것은 사울왕이 아주 큰 신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울왕 이방인으로서 그 자리까지 오른다라는 것은 힘든 일이지요. 그럼 그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더 많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목적이 있었겠지요. 그러자 이 도액이 사울왕에게 말합니다. 아마 다른 신하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것 알고 있고요. 또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울왕이 요나단과도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항상 살피고자 했던 그런 마음들이 신하에게 있었겠죠. 근데 이 이방인이었던 이 도액은 정확히 말하자면 이방인이 문제가 아니라 도액이 문제죠. 도액이 뭐라고 했냐면 다윗이 높지방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고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아주 불을 지릅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군사를 끌고 쳐들어가죠. 그리고 그 지역의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나에게 다윗이 어떤 존재인 줄 알고 내가 다윗을 잡기 어떤 노력하고 있는 줄 알 터인데, 이 다윗을 나타났을 때 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도움을 준 자가 누구냐라고 제사장 일가들을 다 불러서 신문하기 시작하죠. 그러자 아히멜렉이 사울왕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만큼 신실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게다가 다윗은 당신의 사위 아닙니까? 그리고 경호대장이고 존귀한 사람 아닙니까? 그가 이전에도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께 여쭌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했을 뿐인데 왜 이것을 왕은 분노하시고 또한 이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라고 도리어 묻죠. 그래서 사울왕이 어떻게 이제 아시죠? 분노에 치밀어서 이 아히멜렉의 온 집안을 다 죽여버립니다. 죽이라고 명령을 처음에 내렸죠. 근데 왕의 신하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길 기꺼워하지 않죠. 꺼리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제사장을 함부로 죽이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두렵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누가 앞장섰겠습니까?
도액이 앞장서서 서슴없이 그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아히멜렉 가문만 아니라 그 높지방의 제사장들을 85명을 다 죽여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거기에 그렇게 분노에 사로잡힌 행동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울왕은 그 높지방까지 있는 주민들까지 모두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는 남자와 여자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도 있었고 젖먹이는 아이도 있었고 그리고 가축도 모두 남김없이 죽여버렸다고 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사장 가문 85명이라는 것은 당시에 남자 어른들만 세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제사장 가문의 가족들까지 다 하면은 엄청난 숫자와 그 높지방의 많은 주민들이 죽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때 제사장 중에게 유리 남은 아히멜렉의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 모든 소식을 전했죠. 그러자 다윗은 자기가 왜 그 지방을 가서 왜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들이 왜 나 때문에 이 고통을 받는가라고 안타까워하면서 또한 도액에 대한 분노를 담아서 이 시편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도액이 왜 악인인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도액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 자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 자다. 오직 뭐예요? 자기 재물과 자기 악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것은 모두 악이라는 것이죠. 악으로 자기를 든든하게 세우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결과가 뭐냐? 5절 함께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하나님이 뽑으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뽑아버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노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살피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자 했던 사람이 다윗이지요. 그래서 8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자기가 의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해서 의지한다고요?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우리 시편 1편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시편 1편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시편 1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1절부터 6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바로 이 부분이죠. 여호와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자는 뭐냐?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 같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 자기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도아잇과 같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 사람. 그래서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기 때문에 남을 해치는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뽑아버리신다. 흔적도 안 남게 만들어버리신다. 그러면서 그러나 나는, 이 이야기는 뭐예요? 맞쓰기 교훈이거든요. 우리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아야 되고, 항상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9절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내가 할 건 이거다라는 것이죠. 주를 사모하고 주 앞에서 영원히 감사하고 주의 선하심 앞에서 내가 주를 사모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도에게 행한 행동은 자기를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정도 인정받는 것에서 감사한 그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고 사울왕을 통해서 자기의 자리를 더 권고해 하고자 했고,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켜버리는 그런 악한 결과를 맞이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는 증거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러한 쫓기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되는지를 돌아보는 그러한 기회와 결단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건 커다란 아픔이고 상처였을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고, 그뿐만이 아니죠. 사울왕이 이런 행동을 한 것에는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하는 것이지요. 앞으로도 다윗에게 그 어떠한 도움을 주는 자는, 또한 다윗을 발견했을 때 자기에게 신고하지 않는 자는 이 높지방 사람들과 같이 될 것이다라는 강력한 경고이기도 했죠. 어찌 보면 이제 다윗에게는 더 우겨싸움을 당하는 고난이 시작될 것입니다.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하는 뭐예요? 결국 나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구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다. 더욱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라고. 우리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먼저 주 앞에 서야 되고 주의 뜻을 헤아려야 되고 주의 그 뜻 아래서 내 삶의 자리를 결단하고 깨닫고 결단하고 붙들어 매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더 심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그는 뭐예요? 나는 더욱 하나님 의지하리라. 여러분도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더 나빠지고 어려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도리어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돌아보고 더 붙들어 매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고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고 또한 든든함입니다. 평안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판단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또한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먼저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냥 무기력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 힘든 결과가 다가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한 주님 안에 있는 길이 무엇인지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주 앞에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시고 결단하게 해주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삶을 흔드는 길이고 더 어려운 결과로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거기가 참 생명이고
참 진리임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가 굳센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으로 인해 행복한 자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또한 길러주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